오늘은 헬로우 부르심 7번째 시간입니다. 헬로우 부르심 7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사람은 정확한 대안을 제시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확한 대안을 제시한다. 굉장히 길죠.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겪어왔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거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펴보면 참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시험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시험거리는 무엇이었을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거리가 그 시험거리였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시험, 또 정말 나에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 남는 그런 시험거리들은 대부분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썼던 생텍쥐페리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보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속담이 있죠. 생텍쥐페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의 선조들도 사람의 속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런 속담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의 문제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성경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대인 관계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냥 혼자서 조용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사람과 섞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할까? 뭐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해봤을 법한 생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대인관계를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도, 말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로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믿었던 가족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외로움과 고독함과 싸우는 시간들을 그는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십니다.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험의 과정들을 잘 감당했던 요셉, 이 요셉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자신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를 영적으로 성장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영적인 성숙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이제 요셉 앞에서 엎드려서 절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된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이제 엎드려 있는 형들, 두려워하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들을 벌할 수도 있었어요. 벌해도 누구도 그를 욕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던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적인 성숙을 경험했던 이 요셉의 영적인 성숙함이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꽃을 피우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기근이 닥쳐왔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먹고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이동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갔다가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잘 풀릴 것처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다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대인관계의 문제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아멘.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퉈요. 감사합니다. 다퉈요.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있을 것처럼, 마치 내 눈앞에 이제 꽃길만 펼쳐질 것처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집안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족끼리의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예를 들면 수련회 같은 경우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것처럼 기대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전에 집에만 들어가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녀들이, 혹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나의 마음을 쿡쿡쿡 찌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가 조금씩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잊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수련회를 가기 직전 나의 이 인간의 이런 자기 중심성이 마음껏 드러나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아브라함도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애굽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기쁘게 올라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가지고 왔던 이 물건들, 가지고 왔던 이런 가축들을 잘 키우고 더 잘 살 것을 꿈꾸는 상황 가운데에서 가정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성숙한 모습으로 그 문제 앞에 섭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특별히 그의 영적인 성숙함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 영적인 성숙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가 그 문제 앞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평화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대할 때에 평화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 이 부분을 NIV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피스메이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다 트러블 메이커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의 삶은 피스메이커의 삶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의 일들을 모두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갔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철저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제 7절 뒤에 보면 8절 있죠.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의 종들 그리고 이 롯의 종들은 싸우고 있어요. 자신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다투는 거죠. 싸우고 있고, 그리고 이 가축의 목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롯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아브라함만이 그 문제 앞에 나아가서 중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지 않느냐, 우리 다투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트러블 메이커였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난 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피스메이커야 라고 당연하게 말이 나와야 하는데,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저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야 라는 평가가 나올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 여전히 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상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성숙함의 모습은 양보의 정신입니다. 양보의 정신.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9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에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문화권 안에서 연장자가 모든 것을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를 밑에 있는 사람이 받아서 누리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양보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고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양보의 정신이에요. 양보라고 하면 그냥 양보라는 단어만 생각해 보면 먼저 하십시오,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양보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게 양보의 정신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기려 박사님이죠. 장기려 박사님, 이 바보 의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 이 장기려 박사님.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이 양보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이 굉장히 사랑과 헌신과 이 희생을 실천했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려도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장기려 박사님의 이 처음에 설립했던 병원 이름이 복음병원이에요. 복음진료소라는 이름으로 천막으로 먼저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병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있었던 이 일화들을 장기려 그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몇 가지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양실조에 걸렸던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대요. 그 당시에는 너무 워낙 못 살고 못 먹고 하던 시대니까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가 병원을 찾아왔는데, 그분을 이렇게 진료한 다음에 처방전에다가 뭘 썼냐면 닭 2마리 살 수 있는 돈을 처방해 주시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닭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처방하시오라고 처방전에다가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수납하는 분이죠. 수납하는 간호사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은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으니까 잘 먹을 수 있게 닭을 살 수 있는 돈을 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또 생뚱맞은 표정으로 이 선생님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어디서 나서 줍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월급에서 까서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월급에서 제하고 그 월급 줄 돈으로 이 환자에게 닭 살 수 있는 돈을 줘라. 그래서 그 환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줬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또 한 일화는 뭐냐면, 가난한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다 받고 나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 수속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기려 박사님이 그 환자들을 딱하게 여겨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되는 월급으로 그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들이 밤에 도망갈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놨대요. 그래가지고 뒷문 열어놨으니까 밤에 몰래 나가라고 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병원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있는 간호사라든지 같이 일하고 있는 이 직원분들은 속이 타는 거죠. 우리 이러다가 병원 망합니다. 우리 이러다가 진짜 이번 달도 적자고 다음 달도 적자고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병원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이 장기려 박사님이 병원을 차리면서 자신이 마음 먹었던 게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섬겨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열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볼 때 이 박사님의 행동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바보 같은 행동이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의사가 됐으면 돈 많이 벌 것을 기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됐는데 오히려 돈이 없어요.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살았던 집에 이제 지금도 부산에 가면 그 집이 이렇게 있는데 옥탑방에서 사셨대요, 평생을. 그리고 살고 나서 돌아가신 후에 남긴 게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간디라는 사람은 죽고 나서 물레밖에 안 남겼다는데 나는 여전히 가진 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삶을 통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권리가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양보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주변에서 그에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평생 동안 사셨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많은 의사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를 꼽으라고 하면 장기려 박사님을 손에 꼽을 정도로 대단한 의사로 업적도 남기고, 또 오늘날에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민 건강 그 보험 있죠. 그것의 시초도 이 장기려 박사님을 통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양보의 정신이 이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양보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어디로 갈지 바쁘게 찾아 헤매는 모습이 롯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은 이렇게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성숙함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는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세 번째 성숙의 모습은요, 정확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보고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이 다투게 되었던 원인, 그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던 원인을 성경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은 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소유가 너무 많아서 다툼이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필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때론 사람은 공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1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에 몰아넣어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어려움들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그 어려움, 그런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은 많습니다.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번영을 견디는 자는 1명밖에 없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돼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요.
내가 많은 물질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오는 시험거리들, 그 가운데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고 성숙하게 이겨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썼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와 반대로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지금 이 악마의 사단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야.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식, 열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에 가중되는 압력 등은 이 땅이야말로 평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계속해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략을 바꿔서 오히려 우리가 잘 되게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번영하게 하고 더 풍요로워지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책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악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는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게 우리의 주요 무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풀어져 가고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어디로부터 발생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또 함께 따라가는 롯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가요? 그냥 그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구분해서 롯은 뒤에 이어서 그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뭘 보고 뭘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 가운데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문제 앞에서 빛을 발해요. 그런데 롯은 미성숙함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성숙하지만 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해요. 그 차이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따라갔느냐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과 같이 내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보고 따라가는 자들 되지 않기 원해요. 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한국교회가 미성숙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한국교회가 몸집은 커지고 숫자는 많아지고 교회 건물은 화려해지는데 왜 성숙한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사역자들은,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리더들을 보는 거예요. 그 리더들만을 보고 그 리더들을 따라갑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데, 나도 여호와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호와를 따라가는 자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리더들만 하면 돼,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나는 그냥 성도니까 저 리더들이 제시하는 대로 그냥 리더들만 보고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한국교회를 미성숙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일들은 저 사람들이 하겠지, 나는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그 정도로 적당히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처음의 시작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나중에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지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것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길 바라요. 나의 시선을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